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한 절씩 읽고 6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는데 400년이 지나서 그 고통이 너무 심했습니다. 그 고통이 하늘에 닿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해방시켜 출애굽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도록 광야 40년의 생활을 거쳐 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상으로 더럽혀진 땅을 정복하고 각 지파들이 분배하고 언약을 세웠죠. 그리고 사사시대를 거쳐 통일 왕국 시대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권력자들과 백성들의 그 욕심은 나라를 남과 북으로 분열케 하였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모두 합쳐 19명의 왕이 한결같이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으로 인하여 주전 722년의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한 유다도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은 망하고 말죠. 남유다는 비록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여 지식인들과 왕족과 기술자들 모두를 다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의 기한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본국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귀환케 하시고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또 무너졌던 성벽을 수축하고 또 무너진 그 예배를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신앙개혁 운동을 일으킴으로 예배 공동체를 다시 세웠습니다. 이러한 그 이스라엘의 그 순환의 그 역사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점이 참 많습니다. 무엇보다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돌아와 감격적인 예배를 회복했던 것처럼 한국전쟁 이후 남과 북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없게 된 지도 7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남과 북이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기를 기대한 것도 70년을 전후하여 사실인 것이죠. 아직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는 오지는 않았지만 언젠가 하나님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통일의 날을 주실 것입니다. 그 근거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우상화하고 백성들을 억압하고 신앙의 자유도 주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억압하고 핍박하는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언제까지는 두고 보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금도 북한에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핍박을 받고 심한 고통 속에 신음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없는 북한 땅에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워주시고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오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평양에서 일어난 대부흥 운동입니다. 이거는 평양에서 일어난 회개운동이 당시 한국 한반도 전체를 다 엎을 만큼 그 영향력이 지대했습니다. 그래서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 자리에 지금은 김일성 동상이 세워져 있다고 하니 통일의 그날이 앞당겨져서 무너진 그런 북한의 교회를 다시 세우고 북한 땅에 흘려진 그러한 순교의 피가 헛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생명을 걸고 탈북한 탈북민이 복음을 접하고 살기 위해서 나왔지만은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 자기의 가족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지금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순교의 각오를 갖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북한에서는 아직도 순교가 현재 진행형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의 7 집사 가운데 한 분인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의 그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초대교회 7 집사님 가운데 한 분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차고 넘쳐서 백성들 가운데에서 참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틀림없는 표적이기도 했죠. 이때 회당에서 온 몇몇 사람들이 스데반을 반대하고 나서서 변론으로 스데반을 누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의 지혜와 영적인 기계를 당해낼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들은 몰래 사람들을 매수해서 거짓말을 퍼뜨렸습니다.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고요. 이 말이 백성과 종교 지도자와 그리고 종교학자들의 이 마음을 아주 휘저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데반을 잡아서 최고의회 앞으로 끌고 간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매수한 증인들을 앞세워서 증언하게 했던 거죠. 이렇게 증언한 겁니다. 스데반은 쉬지 않고 거룩한 것과 하나님의 율법을 욕하고 있다고. 심지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무너뜨릴 것이고 또한 모세가 우리에게 준 관습을 다 내버릴 것이라고 하는 말도 분명히 들었다고 그렇게 증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스데반을 모함하였을 때 그 말을 듣고 있는 스데반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상대방이 지금 퍼뜨리고 다니고 공적인 자리에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매수를 당하여 모함할 때 그때 우리들은 어떤 심정일까요? 돈의 매수가 되어서 스데반이 하나님을 욕하고 모세의 율법을 욕하고 이것을 무너뜨린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스데반의 반응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있는 내용 앞에 있는 전체가 다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이 말이 사실이냐고 묻게 되고 스데반은 그에 대한 답으로 이제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7장 전체의 내용이에요. 스데반이 설교를 하였는데 자세히 읽어보면 그의 그 역사 인식이 대단합니다. 역사가 뭡니까?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를 꿰뚫고 있는 거예요. 평신도 집사님.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빼면 해석이 안 되는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아니, 역사 자체가 그렇죠. 스데반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선포하고 그 역사에 대한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일에 대한 사건과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이 모든 복음을 전하고 강력하게 선포하게 되자 백성들의 마음이 찔렸어요. 그 마음으로 너무 찔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요즘 말로 표현하면 은혜를 받은 겁니다. 아니 그냥 자빠질 정도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스데반이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백성들은 뒤로 넘어질 정도로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그런데 백성들은 마음이 찔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이를 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스데반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난폭해지더니 야유와 휘파람과 욕설을 퍼붓는 폭도들로 변한 것입니다. 참으로 염려스러운 상황이죠. 그런데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런 말씀 가운데 본문에 55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스데반은 하나님만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죠. 특히 무엇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으로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있는 말씀을 보니까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set down 하신 거예요.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는데 난폭한 폭도로 변한 종교인들 앞에서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운동 경기를 좀 하다 보면 결정적인 순간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앉아서 응원하던 사람도 더 이상 앉아있지 못하죠. 다 일어섭니다. 다 일어서서 경기를 관람하고 응원을 하죠. 아니, 격하게 응원을 하죠.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흥분할 수밖에 없고 실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오늘 우리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오늘 우리들의 시선이 하늘을 바라보고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는 그런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생활이기를 기원합니다. 스데반이 설교를 할 때 그 설교를 들은 종교인들의 마음이 찔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57절과 58절에 보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이거 아주 정말 긴박한 상황이잖아요. 큰 소리 지르고 귀는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고 성 밖으로 내치고 그리고 돌로 치려고 하고, 종교인들은 귀를 틀어막고 마음을 정말 완악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심각한 영적인 그런 질병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강렬한 찔림이 있습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찔림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까요?
만약 모른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면 비슷한 상황에 있는 성경을 찾아보면 돼요.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순례하러 여러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 촌에서 자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하고 당황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저거는 싼 술에 취해서 저렇게 된 거야 라고 조롱하였을 때에 베드로가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 말 좀 잘 들어봐라 라고 설교를 합니다. 이때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그런 사람들이 어땠냐면 사도행전 2장 3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러니까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마음도 찔렸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마음도 찔렸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상황은 다르지만 똑같이 찔린 거예요. 여기서 찔린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본래 그 뜻이 때려 눕힌다, 날카롭게 후벼 판다, 찔려서 아예 관통한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복음의 역동성을 말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성경이.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그리고 책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찌르기도 하고 후벼 파는 거죠. 그래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게 성경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린 사람들은 사도들에게 물어본 겁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 사람들은 직접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고 세례 받고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강렬한 찔림이 있다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돌이켜 회개하는 행동이 뒤따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면 살 수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내 마음만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집 나간 탕자가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어느 날 하늘을 바라보며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그리고 그냥 계속 그 돼지 그 쥐염 열매 먹는 그곳에 계속 마음에 후회만 하고 계속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인생은 그렇게 끝났을 거예요. 근데 탕자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은 겁니다.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 앞에 나아갔던 거죠. 회개는 그래서 내 마음으로만 잘못했다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반쪽 회개고 이런 면에서 회개는 후회와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회개고 진정한 회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와 함께 매일매일 그 행복한 관계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회개의 열매인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이고 의로운 것인지를 매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회개가 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주는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안에 내가 살고 내 안에 아버지가 사는 것, 이것이 회개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회개의 기회를 얻은 종교인들은 안타깝게도 그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 돌로
스데반을 친 것입니다. 얼마나 돌로 그 무리들이 쳤냐면 그 돌에 묻혀서 순교를 한 겁니다. 비가 내리면 비를 피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가 없어요. 비를 막는 장비가 없는 이상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다른 성경에 이렇게 보면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졌는데 그 돌이 마치 비가 내리는 것 같이 내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돌이 스데반의 몸 위로 덮쳤던 것이죠. 이 순교의 현장에 예수님이 일어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 직면할 때 내 눈에 상대방이 든 돌이 아니라 하늘에 계셔서 나를 위해 응원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렇게 사는 삶이라고만 한다면 그것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순교자의 그 영성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기억하고 마음에 새길 것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도 그가 놓지 않았던 것이 하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어떤 기도냐? 59절에 있는 그런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두 가지 기도를 했는데 하나는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니까 초대교회 집사로 부름을 받고 교회 내 경제적으로 어려운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에 선출되어서 구제 사역을 했던 분이 스데반 집사님이잖아요. 그런데 이 구제 사역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도 밝아서 당시 종교인들에게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던 스데반 집사님이었던 거죠. 그의 인생 마지막 기도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기도와 같습니다. 주님은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셨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맡겨진 사명을 다 하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44절로 5절과 6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 하며, 그죠?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스데반도 이 땅에서 마지막 순간에 이 기도를 드렸거든요.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느냐라고 웰빙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어야 좋고 어떻게 살아야 좋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고 이 웰빙에 대해서 많은 말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웰다잉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인생의 마지막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가느냐 하는 이 웰다잉도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 성경은 스데반이 죽었다라고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대로 6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60절 말씀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잔다라고 그랬잖아요. 마지막을 기도로 마친 스데반인데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잤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깨어날 때가 있다는 얘기죠. 스데반은 이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광스럽게 입성한 날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세계 곳곳에 아직도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순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기독교는 순교의 피 위에 세워진 기독교입니다. 특히 북녘
땅에 순교자가 정말 많이 나왔고 이것은 지금도 계속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일이 돼야 되고 마지막 때에 모든 열방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복음의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제는 북한 땅이 회복할 때가 되었고 오히려 북녘의 지하 그리스도인들은 남한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죠. 너무 세속화돼가지고.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역사 이래로 교회가 생기면서 마귀는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순교라고 하는 생명을 바치지 않으면 안 되는 극한 상황까지 몰고 갔잖아요. 마귀는.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교회는 지금 여전히 살아있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이거 갖고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또 하나의 전략을 세운 겁니다. 세속화시키자. 그래서 교회 안에 너무너무 많은 세속화가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보면 딱 좋습니다. 북한 땅에는 아직도 순교할 수밖에 없고 남한 땅은 여전히 많이 세속화가 지금도 계속 되어져 가고 있고 그래서 북한 땅에 있는 성도들이 남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 바교에는 오늘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이전과 같은 환난과 핍박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신앙생활하면 청소년부에서 교회에 나와가지고 쫓겨난 그런 누님, 형님들이 참 많았어요. 정말 집에서 쫓겨나는 거 각오하고 교회 나온 형님들이, 누님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는 사실 보기는 조금 어렵죠. 아니, 어쩌면 수험생을 앞둔 학부모님들 중에서는 교회를 가지 말고 공부를 좀 열심히 더 하라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오늘 순교만 갖고는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교회를 세속화시키는 전략을 세운 오늘 우리들의 이 모든 이 일련의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들이 좀 기억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래서 제가 우리 천주교에서 제일 첫 번째 사제로 임명이 돼서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그 김대건 신부 있잖아요. 그 젊은 나이에 와서 순교했잖아요. 근데 그 김대건 신부 그 영화를 로마 교황청에서 먼저 시사회를 했더군요, 보니까. 근데 그 주연을 윤시훈 형제가 했더라고요, 보니까. 예. 오늘은 윤시훈 형제가 안 보이네요, 저 뒤에. 예. 그래서 제가 우리 행복한 교회 단톡방에 우리 김대건 신부의 순교 영화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단톡방에 올리려고 하는데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못 보셨던 분들은 꼭 오늘 여러분들 이번 주간에 좀 시청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앞선 믿음의 선배들로 인해서 그들의 순교로 인해서 우리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에 정말 감사하고 온갖 시험과 유혹 앞에 순교의 영성으로 이겨내서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마가복음에는 승천해서 앉아 계셨지만 사도행전에 보니까 스데반이 순교할 때 일어선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모든 삶에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래서 강복하시는 그 일어서 계시는 그 예수님의 그 하늘 은총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순교의 터 위에 세운 우리 한국 교회 그리고 이 땅 디아스포라 한인 교회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다시금 세워주시고 교회가 세속화되어지는 것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진리 위에 굳게 세워져서 순교의 영성으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